오늘 시간에는 유전된 혈통과 구원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전된 혈통적으로 내가 어떠한 계보를 잇느냐 이런 거잖아요. 내가 원치 않았어요. 거기에서 낳고 싶은 것이, 내가 셈의 자식으로 낳고 싶은 것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함의 자식으로 낳고 싶다 해서 나아집니까? 그건 아니에요. 출생은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낳고 싶어, 내가 나아지고 싶어서 될 수 있는 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부모가 만든 겁니다. 부모가. 근데 부모는 엄마 아빠가 만들 거지만 엄마가 막 빚어요. 손으로 넣어가지고 뱃속에서 막 빚어가지고 이게 아이를 만듭니까? 누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물이 만드는 거예요.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만들어가는 거지. 인간은 피나 공급하고 산소나 공급할 뿐이, 영양분이나 공급할 뿐이지 하나님이 다 만드시는 거예요. 모태로부터 나를 조성하신 이가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창조의 은총 가운데 살고 이미 창조된 나 자신에 대하여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내가 아담과 더불어서 범죄하지 않았어도 아담이 범죄할 때 그 씨로서 동참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그 부모의 분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 중에 좋지 않은 것은 버리면 되는 것이고, 좋은 장점은 승화해서 더 아름다운 유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식은 어떻게 태어나느냐? 엄마의 유전자 절반, 아빠의 유전자의 절반,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자식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전적인 형질에 관한 것은 이렇게 어쨌든 귀가 닮았든 코가 닮았든 발가락이라 닮잖아요. 그죠? 닮아서 나오고 성질이나 또는 혈액형까지도 다 닮아서 나오는데, 그러나 신앙은 유전이 되나요? 안 되나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혈통적인 어떤 그 DNA, 유전자적인 특징들은 자식이 닮아요? 안 닮아요? 닮죠. 우리 권사님은 여기 손가락 하나가 여기 휘었어요. 여기 새끼 손가락이 이렇게 여기 끝에가. 그랬더니 자식도 손가락이 이렇게 휘었어요. 내 새끼 아니라고 할까봐. 유전적인 형질을 닮아서 나오는 겁니다, 자식이. 그래서 유전적인 형질은 DNA를 통하여 거기에 유전자 염색체 수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자식에게 물려져서 자식이 태어나지만, 신앙은 이것이 유전이 돼야 안 돼요? 신앙을 어디다가 주사로 주입을 해놔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신앙은 기도로서 물려줄 수 있고요, 말로써 신앙을 물려주는 겁니다. 유전으로 물려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내 자녀가 반드시 구원받아야 될 당연성은 없는 거예요. 내가 저주받은 인생으로 혹시 그런 잘못된 저주받은 어떤 계열, 함의 자손, 가나안의 아비, 가나안은 저주를 받잖아요. 그 저주받은 혈통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옥에 가라는 법은 없다는 그 말이에요. 성경은 누구든지 그때 당시에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만 한 분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면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의 문제는 개별적인 문제지 내가 아들을 책임질 수는 없어요. 물론 영향은 끼칩니다. 영향은 끼치나. 그래서 유전적인 혈통과 구원과는 상관관계가 있느냐? 상관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 유전을 유전시키지는 못하지만 자식들이 태어나서 그걸 보고 자람으로 신앙이 뭔지를 배우니까. 아무래도 경건한 노아 같은 이런 노아 집에서 태어나게 된 셈과 함과 야벳은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아버지 그 경건한 신앙을 통하여 신앙을 굳건히 가질 수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모가 신앙이 좋은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참 진실된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은 구원받을 확률이 더 많기는 하겠죠. 그러나 반드시 구원받으라는 법은 없다 이 말이에요. 거꾸로 부모가 저주받은 가게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토록 나도 저주받으라는 법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주의 사슬을 끊어서 회개함으로 끊어서 새 출발할 수 있는 거죠.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미래는 어떠냐? 내가 봤을 때 그래요. 늘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 나라를 지배하게 되면 이 나라는 망하리라고 봅니다.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고, 너 때문에 내가 힘들고, 너 때문에 항상 남에게 나는 피해만 당했다. 내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뭔가, 이것을 생각해야 복된 나라가 되는 거지. 너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고 산다고, 너만 없어지면 너를 뺏어가고 이걸 줘야 되겠다, 이렇게 왜 나에게 안 주느냐, 자기는 게을러 빠진 건 얘기하지 안 하고 나라 망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현대 조건에 없다,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나는 흙수저다, 맨날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내가 현재 받은 것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승화시켜서 남을 더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해줄까를 내가 생각할 때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너 부자가 있어서 내가 못 살아, 너 권력 있는 데가 있어서 내가 못 살아, 맨날 그러고 손가락질만 하고 있으면은 일평생 동안 피의식 가운데 살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살 이 세상에 일이 없다니, 살 소망도 없고 지저분한 세상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식이에요. 내가 당신에게 해줄 것이 있는데 빨리 이 세상 없어지면 안 돼, 조금 더 기다려, 내가 너에게 해줄 것이 있어, 이런 것이 많으면 얼마나 행복하지. 할렐루야. 그런 삶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비록 함의 자식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함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부모가 있을 때 함의 허리에 내가 있었던, 가나안도 들어있었던 거죠. 넷째 아들도 들어있었던 거죠. 그래서 함의 이 범죄로 말미암아 딱 1000년 뒤에 가나안 땅을 셈의 자식이 들어가서 정복해서 다 몰아내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싹 몰아내서 없애지는 거예요. 1000년 뒤에 일어날 일입니다. 근데 벌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 가운데서도 가나안 땅에 쫓겨나지 아니하고 나무 패며 물 깃는 족속으로 한 7족속 가운데 한 족속이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다 저주받은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출생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거,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사실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부모가 없었으면 나는 존재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생각도 없었던 거죠. 나를 생각할 수 있는 존재, 이 존재로 만들어줬다는 거, 의지적으로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나를 낳게 해준 부모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것을 늘 연구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면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고, 이것이 넘치게 될 때 자식 키운 보람도 있고, 이것이 자식 가운데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아름다운 신앙과 도덕의 성품의 아름다운 전통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혈통에 대해서 관계는 있으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운명적인 것은 아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을 바꿔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노아가 502세 때에 아들을 낳습니다. 자, 11장 10절입니다. 창세기 11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어요. 홍수가 나서 2년 다음에 노아로 치자면 노아는 604세에 아르박삿을 낳았죠. 이 셈은 98세에 홍수를 겪습니다. 그래서 아르박삿을 낳았는데 아르박삿은 맞는 게 아니라 아르박삿은 셋째 아들입니다. 벌써 둘을 더 낳았어요. 근데 여기는 계보를 말하기 위해서 나와 있어요. 다시 넘어갑니다. 5장으로 어디로 넘어 10장으로 넘어갑시다. 10장 22절 셈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봅시다. 10장 22절입니다. 시작.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로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셈은 몇 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5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시겠죠? 그 중에서 언약 계승은 몇째 아들로 이어졌어요? 아르박삿으로 그렇게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장으로 넘어와서 아르박삿, 셈은 아르박삿을 낳고 11절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자,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니 얼마나 많이 낳았겠어요? 자식을 뿅아리를 까버렸네요. 오늘 내가 낮에 얘기했잖아요. 노아가 3명의 아들만 낳는 것은 희귀종이라고. 그런 일 없었다고. 3 아들만 딱 낳고 심하게 했던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수백 세가 될 때까지 계속 자식을 낳았으니 어마어마하게 187억이 됐을 거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자식들이 있는데요. 자, 셈의 자식이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함도 자식이 있어요. 먼저는 셈, 함, 야벳이 노아가 난 자식인데, 셈은 5명의 아들을 낳고 함은 4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함의 아들을 볼까요? 10장 6절을 볼까요? 10장 6절. 함, 노아의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 셈은 5명의 아들을 낳았고, 노아의 둘째 아들은 4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는 에디오피아의 옛말입니다. 구스라는 말은 에디오피아 현재. 미스라임은 이집트, 아벨 미스라임. 미스라임의 슬픔, 잃어버림, 애곡이란 말이죠. 미스라임은 이집트의 고어입니다. 그 다음에 붓이란 말은 리디아입니다. 리디아가 아니라 리비아. 리비아 아세요?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그 도시 리비아. 그 리비아 옆에 구레네가 있습니다. 구레네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갈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재수없게 걸렸나요? 재수없게 걸렸어요? 은혜인 겁니까? 은혜요. 그거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니까. 그 집안이 루포와 알렉산더의 아버지, 그 집안이 로마서 16장 읽어보면 이 로마 교회의 중요한 핵심 인물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계기로 그렇게 된 거예요. 어쨌든 구레네가 이 리비아의 한 도시입니다. 트리폴리, 이게 구레네예요. 오늘날의 트리폴리가 리비아. 그 다음에 가나안은 가나안 7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장차 되어질 일들이 1000년 뒤에 이것이 엄청난 많은 사건으로 증가되는데, 단 누구냐? 아버지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후손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 하는 행동이 1000년 뒤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 혼자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면 끝나겠지만, 내 자식을 낳게 된다고 한다면 내 자식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이 시기에 잘하자 이겁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셈과 함과 야벳은 얘기 안 했죠. 야벳과 얘기해 볼까요? 10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 야벳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고멜은 오늘나라의 독일, 아르메니아, 프랑스, 스페인 그쪽의 고멜 족속이고요. 마곡은 우크라이나나 루마니아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고, 마대는 이란, 인도입니다. 페르시아입니다. 마대는 메대입니다. 메대, 정확히 메대가 나중에 페르시아하고 합쳐져서 메대 페르시아가 한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마대입니다. 그 다음에 야완은 현재 그리스, 아르메니안 이쪽입니다. 그리스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두발은 투볼스쿠, 그래서 모스크바를 얘기하는 것이고, 메섹 러시아, 디라스 유고슬라비아, 이렇게 해서 유럽 그 연합
지역에 지금 이 야벳이 유럽 인종을 대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자, 19장 넘어옵니다. 9장 18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함은 가나안의 아비더라. 가나안의 암이라고 특별히 기록하는 것은 뭘까요? 가나안과 무슨 상관이 있기 때문에. 가나안은 아까 함의 몇째 아들?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넷째 아들. 함의 넷째 아들이 가나안입니다. 노아의 이 세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에 온 땅에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20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의 장막에서 벌거벗은 채로 있었어요. 술을 마시면 열 나요, 안 나요? 나요? 먹어봤어요? 술을 마시면 열 나나요? 옛날 우리 어른들이 죽으면 술을 마시더라고. 그렇죠? 술을 마시는 이유, 두 가지 이유. 하나는 너무 스트레스가 많다고 잊어버린다고 술을 마시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마셔봐서 모르는구나. 그 대답한 사람은 지금 술을 마셔본 사람이야 지금. 스트레스를,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스트레스를 잊어버리려고 술을 마셔요. 그러면 그때는 술을 마실 때는 잊어버리지만 아침 깨면 어떻게 돼요? 속만 아파 죽겠고. 그 환경은 달라져서 안 달라졌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건데 술이 역사합니까? 주님을 잘못 만났어요. 술주자를 만났네. 우리는 참 하나님 주님, 할렐루야, 주님을 찾게 되길 축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 술을 마시는 또 왜냐면 용기가 없을 때 술을 마셔요. 용기가 없을 때 담대지려고, 겁대가리를 상실해서 간이 배 밖에 나오려고 술을 먹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안 마셔도 모르시구나. 네. 마셔본 사람이 그렇대요. 네. 또 술을 마시는 이유는 뭐냐면 병 고치려고도 술을 마십니다. 적당량의 술은 위장을 고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핑계로 술 마시지 마세요. 나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약주로 한 잔씩 한다.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처음부터 싹을 잘라야 돼요. 예. 저는 술을 잘 먹을 것 같아요? 못 먹을 것 같아요? 예? 못 먹을 것 같아요? 나도 술을 먹으면 잘 먹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잘 먹을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잘 먹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잘 먹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안 먹습니다. 술은 한 번 먹기 시작하면은 술과 담배는 끊기가 어려워요. 이것은 꼭 도박과 비슷한 거예요. 마약과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죄가 될 것 같은 것은 싹부터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하면은 그것이, 마약은 한 번 하면은 중독이듯이 그 오염이 되는 거, 중독이 되는 거니까 하지 말아야 돼요. 술을 먹는 네 번째 또 이유는 뭐냐? 술을 먹는 네 번째 이유, 열나게 하려고. 추워서 먹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이 열을 내려고 노아가 술을 먹은 것 같지는 않아요. 포도나무 농사를 지었다가 너무 많이 포도주를 먹고 취해버려가지고 열나가지고 옷을 벗어 제껴버린 거죠. 그런데 그 장면을 누가 봤느냐? 둘째 아들 함이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옳습니까? 아버지가 돼가지고 술 처먹고 저렇게 그냥 발광을 하고 자빠져. 그렇구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아무도 모르게 어떻게 좀 덮어버리고 좌우지간 숨겨야 되겠어요. 에? 그런데 함은 어떻게 했느냐? 함은 22절 보세요. 함의 죄악이 나와요. 함의 죄악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 보기는 봤어요. 주목해서 봤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봤다는 말은 주목해서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어요. 자, 두 형제에게 알렸다는 것은 이것을 지금 부모를 자랑하기 위해서 알린 건가요? 아버지 주제에 이 꼴이 뭐냐? 그런 의도로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버지 주제에 지금까지 우리에게 경건을 모범을 보여서 우리 모두가 다 50년 이상을 자식도 안 낳고 아버지를 닮아서 침소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방주만 지었던, 그렇게 존경할 만한 흠모할 만한 아버지가 어느 날 실수한 거죠. 그 실수를 어떻게 해요? 이 함은
떠벌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떠벌렸다는 게 그거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볼 수는 있겠죠. 어쩌다가 뭐 잘못해서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본 것으로 죄가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나가서 이것을 떠벌림으로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낸 것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의 수치는 드러내야 됩니까? 감춰야 됩니까? 여러분의 목사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막 드러내서 소문내야 되겠어요? 감춰야 되겠어요? 소문내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영적인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막 들춰낸 거예요. 그래서 이 할매의 잘못은 뭐냐면 그 아비의 수치와 아비의 허물을 덮어주지 아니하고 떠벌리면서 흉을 보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사실을 일부러 전해서 고발해서 아버지 주제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아버지를 상당히 뭉개는 일을 한 거죠. 결국에 아버지의 인격과 그 권위를 업신여기는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윗대에 잘못한 것은 어떻게 하냐면은 덮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내 윗대 이야기는 덮어줘야 된다고 봐요. 나부터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나부터. 그 사실이 있으면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라고 깨달았으면 그 허물은 덮어주고 내가 이제부터 안에서 좋은 전통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하면은 정상이에요. 그런데 윗사람이 잘못한 걸 다 들춰내버리면 나중에 밑에 사람이 나 안 들춰내겠냐고요. 마찬가지 그 어리석은 짓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특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내 윗사람의 잘못은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알고도 그랬으나 어떤 상황과 형편이 있었고 또한 전례되는 어떤 관습이 있었든지 좌우지간 뭔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들춰내가지고 허물을 막 까발려버리면 나중에 나는 안 그러겠냐고요. 그러니까 윗사람이 잘못한 것은 덮어야 됩니다. 덮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단에 세습 문제가 나왔는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했어요. 세습을 한 거에 대해서 서명을 해가지고 교단에 제출을 해서 이런 비극적인 일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다시 재심이 들어가서 총회에서 3분의 2의 재판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다시 하게 되면 재판을 열게 되면 다시 무효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니까 서명을 해서 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여러 사람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 본당 뒤에다가 서명 종이 갖다 놓고 서명할 사람은 서명하시오. 이렇게 해서 서명해서 바쳐야 되나요? 하지 말아야 되나요? 네? 뭐 이렇고 저 틀렸다고 할 수 없고 저렇고 더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 이야기예요. 그죠? 네. 이렇게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우리 성도들 얘기 안 했습니다. 지금 설교 시간이니까 내가 얘기하지. 그죠? 우리 성도 이렇게 합시다. 또 이렇게 했으니까 자유롭게 거기다 서명하십시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저는. 왜 그러느냐? 윗사람이 물론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이어받는 건 문제 없다고 봐요. 그러나 현재의 기독교 상황에서는 기독교 복음 전파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있어도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할 수 있어도 지금 시기는 아닌 거예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나 이미 되어버렸어요. 앞으로 엄청난 지금은요 기독교 복음 전파가 안 돼요. 새로운 사람이 안 들어온다니까요. 절대. 개독교들이라고 그 권력과 부를 물려주기 위해서 별 지랄을 다 한다고? 안 믿어요. 우리가 아무리 외쳐봤자 기독교 얘기해봤자 예수 믿으라 해봤자 안 믿어요. 왜? 너희들의 행실이 더러운데 내가 너희들을 부패를 내가 부추기기 위해서 너희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어야? 안 믿는 거예요. 지금은 기독교 끝났어요. 한국교회를 위해서라면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어요.
재벌을 물려주는, 북한처럼 세습을 하는 이런 것이 결단코 거룩하고 경건하고 의로운 백성이 해야 될 일은 아니었어요. 그럼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저는 내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노아처럼 경건하고 의롭고 자식들에게 50년에서 80년 자식을 낳지 않을 정도로 아버지의 경건성이 그 아들에게 나타나서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가고 스스로 결정해서 나갈 정도로 경건했던 그 사람이 이렇게 타락할 수 있잖아요. 타락은 아니죠. 잘못 행할 수 있잖아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실수했는데 이것을 떠벌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건 아니에요. 내가 안 할 수, 앞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이미 진행되어 버린 거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안 될 수 있도록 완전한 법망을 피해간 거거든요. 법망을 피해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담임 목사의 그 아들은 대를 이어서 교회를 물려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논리를 폈느냐? 이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2년 뒤에 은퇴를 하고 바로 안 물려주고 2년 지난 다음에, 그리고 당회가 결정해서 성도들이 결정해서 총빙학을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하는 목사의 아들은 대를 이어받을 수 없다는데 바로 이어받지 않았으니까 괜찮다는 논리예요. 그런데 이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요. 지나가는 개미도 그건 틀렸다고 한다고. 그런 논리는 지나가는 개미한테 물어도 다 안 돼요. 그거 잘못됐다. 그건 대를 2년을 뒤에서 물려받든 10년을 뒤에 물려받으려고 한 것인데 당장에 한다니까 좀 이따 한 건데 그걸 누가 모르겠냐고 그러더라고요.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법적인 조항으로 따지면은 은퇴하는 목사의 아들은 물려받을 수 없다. 은퇴를 한이 아니고 은퇴하는이니까 하는과 한 차이라서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뉘앙스로 그 법을 그 법을 보게 되면은 그게 세습이지. 그 세습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법이 나왔으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으면 다시 총회로 모여서 규정을 정확히 내려서 아니도록 정확히 하면은 다음의 사람을 미연에 방지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게 더 현명하다는 방법이 봐요. 계속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교계를 시끄럽게 하고 일반 방송에까지 그것이 막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옳다고 나는 말할 수 없어요. 이거는. 그러나 어쨌든 이 노아가 술을 먹고 취한 거에 대해서 아들이 아버지의 흠을 들추어내서 다른 사람에게 공개했다는 거예요. 자기만 알고 끝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일 뒤에 일이 보세요. 그 일 뒤에 보세요. 중요한 것은 첫째, 하나님께서 노아가 실수했거나 잘못했다고 노아를 책망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장면을 통하여 아들의 속내를 들춰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뒤에 노아를 책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 왜 그랬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일을 통하여 아들의 속내를 들춰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아들의 장래를 아버지가 축복을 해야 돼. 이제 왜? 인류가 다 죽었으니까. 187억, 적어도 70억이 다 죽었으니까 이제 새 아들로 말미암아 인류가 퍼져나가야 되는데, 이 인류가 어떻게 복을 받을 것인지, 어떻게 나갈 것인지를 아버지가 축복해 줘야 되는데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거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나는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속내를 드러내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 아버지가 예언적으로 자식들을 향하여 예언적인 말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예언적인 말을. 근데 여기에서 내가 왜 예언적인 말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한 얘기라고 말하냐고 한다면, 어느 부모가 자식을 저주하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서 함을 저주하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노아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고요. 어느 누구가 자기 자식을 저주하지 않아요. 아무리 자기의 자식, 내가 자식이 나를
죄로 끄집어내갖고 나를 망해도 나는 자식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자식은 혹시 부모를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자식을 저주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여기에서 저주하는 내용이 나온 거 보면은 예언적인 선포예요. 장차 이 세 민족이 셈과 함과 야벳으로 이어지는 이 세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적인 선포인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24절,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보고, 특별히 23절을 보니까 셈과 야벳이 그의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까지 보지도 아니하는, 그래서 아버지의 인격과 고의가 더 이상 손상되지 않도록 아비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러한 모습을 두 아들이 보였죠. 그런데 야벳이 주도적으로 한 것 같아요. 24절,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보고, 이 작은 아들이 모르겠습니다. 둘째 아들이라고 친다면은 이 작은 아들이 떠벌렸다는 것이 말할 수 있고, 이 작은 아들이 야벳이라고 한다면 야벳이 잘했던 것을 얘기할 수 있으나 어떤 것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좌우지간 셈과 야벳은 아비의 허물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러자 25절부터 드디어 이제 새 족속에 관한, 민족에 관한 예언적 선포를 합니다. 자, 25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세상에, 종들의 종도 아니고 종의 또 종이 된다면 얼마나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함이 잘못했어요? 가나안이 잘못했어요? 가나안은 함의 넷째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함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거나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왜 가나안이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뭐 성경의 기록이 정확히 나오진 않아서 뭔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을 때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죠. 그런데 문둥병이 들 때는 누가 문둥병이 들었어요? 미리암이 들고 아론은 안 들었죠. 누가 주도했다는 거예요? 미리암이 주도했다 그 말이에요. 아론은 주도할 만한 사람이 안 돼요. 막 금송아지 만들자 그러니까 그래 만듭시다 이런 식이지 자기가 주도할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주도했으니까 미리암이 문둥병이 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글자 사이에 생략된 것이 있는데 함이 넷째 아들을 만나서 그 얘기를 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도 같이 할아버지를 모욕하는, 할아버지가 저렇게 행동하냐고 어떤 일을 했을까라고 추정이 됩니다. 왜? 가나안 얘기 나오니까. 그러니까 가나안과 함이 같이 죄를 지었으라고 추정이 돼요. 그래서 이 가나안은 이렇게 저주를 받아 이렇게 된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셈과 야벳은 어떻게 됩니까? 26절 27절 보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이 야벳 유럽 족속들을 창색해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 또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함이란 말은 원래 검다란 말이에요. 이런 뜻이 뭐라고요? 검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흑인들이 결국 오늘날 미국에서 1776년인가요? 그 노예 해방 때까지는 그 종으로 꼭 동물처럼 짐승처럼 취급을 받은 적이 있었잖아요. 아직도 그것이 다 가신 것 같지는 않다고 합니다. 저는 미국에 가서 그 정확한 내역을 잘 모르지만 근데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자 보세요. 똑같은 노아의 경건한 노아의 아담부터 이어지는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새 아들이 태어났으나 새 아들, 정확히 노아의 아들들에도 불구하고 셈과 야벳은 자신이 벌어진 일을 통하여 아버지의 권위가 손상되는 것은 언약 계승을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차마 그 일을 할 수 없다. 아버지의 뒷걸음쳐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줌으로 그 아버지의 권위와 인격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권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지만, 함은 똑같이 노아의 경건한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행위를 비난하고 고발하고 떠벌려서 아버지의 수치를 더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나안이 셈과 야벳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딱 시간이 지나면 1052년에 딱 그 사건이 터져지거든요. BC 1406년에 가나안을 정복하기 시작하는데 딱 1052년에 만에 이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함의 모든 자식들이 다 그러면 저주를 받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러한 약함을 가지고 태어나기는 태어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째 아들이, 함의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구스죠. 구스는 나중에 이디오피아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디오피아의 솔로몬 때 이디오피아와 같은 민족이었던 시바 여왕이라는 스바 여왕이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솔로몬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가 흑인이지만 나중에 흑인 히브리인, 흑인 유대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할 때 흑인 유대인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요. 그래서 이 흑인이라고 해서 저주받은 인생은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언약을 계승해서 회개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혈통적인 것은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영향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우리의 자식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 거냐, 내가 우상 숭배를 할 거냐 말 거냐, 후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가족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다음 주에 이제 설교 시간 한 편을 할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 유전된 혈통이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만 구원과 절대적인 상관관계는 아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있다.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인데요. 붓이라는 것은 리비아라고 그랬죠. 이 리비아의 도시 하나가 구레네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와서, 흑인이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더니 그 집안이 로마 교회의 중요한 핵심 인물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흑인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 이 자체를 늘 비관해서 나는 저주받은 인생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저주는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언약을 계승하게 되면 그 사람 복을 받는 것이지, 혈통적인 조건 때문에 영원히 족쇄처럼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 한다면 나는 절대 목사 될 수 없죠. 우리 집안은 대대로 유교를 숭배하고 조상신을, 귀신을 섬겼으니 우리는 저주받아 마땅하죠. 내는 목회자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그 어떤 목회자보다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전할 수 있는 이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고 회개하고 진리를 따라서 내 목숨을 바치리라, 그런 각오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혈통적인 조건이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절대적인 구원과 상관관계는 아니다. 셈의 자손 중에서 아르박산만, 셋째 아들만 선택되고 엘람, 아수르, 룻, 아람은 제거되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이방 민족이 되는 거예요. 아르박삿 후손만 남는 겁니다. 이거 아르박삿 후손에서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8대 만에. 그러면 엘람, 아수르, 룻, 아람은 그러면 저주받은 거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엘람 있잖아요. 엘람도 수산궁이 어디입니까? 엘람도 수산궁 생각나세요? 페르시아 에스더 왕비가 살았던 도시가 엘람성이에요. 엘람 도시예요. 그 엘람 제국의 한 도시죠. 수산궁. 거기에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는 것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그래서 나라를 살려요. 엘람 그 족속 남편하고 결혼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살리고 그렇게 하는 엄청난 일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수르 제국 있잖아요. 아수르는 영혼의 멸망자들, 아수르는 셈의 둘째 아들인데, 아수르가 얼마나만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잖아요. 살마네셀 왕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죠. 히스기야 왕 때 사네립이 와서 아주 쑥대밭에 기려고 했죠.
그러나 그 아수르 제국도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게 되자 니느웨 성이 멸망당할 위협이 있었으나 요나 선자가 가서 회개함으로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때가 있었다니까요. 할렐루야. 얼마든지 저주받을 그런 어떤 그 계열에 서 있어도 본인이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럴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아람 나라, 아람 제국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문둥병자 누구예요? 나만 장군. 나만 장군이 이 엘리사한테 와가지고 그 병을 낫잖아요. 그때 그는 자기가 섬기는 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 사람이라 해서 영원히 저주받을 건 아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게 되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압니다. 결론입니다. 유전된 혈통과 구원과는 상관관계 있는데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됐냐는 내 후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고 내가 잘못했으면 즉시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범치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윗사람이 잘못한 것은 허물을 들추지 말고 감추고 나부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교훈 삼아서 나는 바르게 살아가려고 바르게 살아가서 그런 좋은 통을 만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굳이 떠벌리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쩌다가 내가 태어났는데 함의 자손으로 태어났어, 그렇다고 절망할 필요 없다. 언제라도 한 분 하나님 우상 버리고 한 분 하나님 믿고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에 내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 부모가 너무 가난한 부모여가지고 나는 여기 태어나서 이렇게 지질이 궁사리로 산다. 그 생각이 지질이 궁사인 거예요. 지금 지 생각이. 내가 지금 썽썽하게 살아있으면 뭔 일을 못하겠어요. 부모가 나를 건강하게 정신 이상 박약을 안 하고 나를 건강해줬다면, 심지어 정신적인 이상을 가진 자도 하나님께 이 정도로 내가 할 수 있는 손가락을 놀릴 수 있는 자체 감사하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이 좋은 조건들을 감사하게 여기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누구를 얼마나 더 행복하게 해줄까를 생각해야지, 맨날 피해의식 갖고 살다가는 영원토록 저주받은 인생, 더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이렇게이지만 이나마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무것도 못해도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다른 건 없어도 이건 할 수 있어서 이렇게 나가게 되면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행복은 주고받는 때 행복이 있는 것 같아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걸 받고 또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어진 환경에 너무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감사의 조건밖에 없다. 할렐루야. 늘 그렇게 생각하시고 내 후손이, 그것은 내 후손이, 내로 말미암아 태어날 후손이 잘되게 하는 좋은 조건을 마련해주는 비결이다 생각하시고, 내가 힘들어도 입에 거품 물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도울 것인가 하게 된다고 한다면 내 후손이 셈의 후손처럼 복을 받듯이 천년 뒤에 우리 후손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잘 가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노아의 경건